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때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으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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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도 모두 바뀌어야 하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배경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부자나 귀족도 있었고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모습에 여러 사람들이 섞이며 그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바꾸고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는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함, 그 좋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복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교회의 풍성함을 오히려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할례는 단순한 외과 수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매우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헬라 문화권에서는 유대인의 할례 문화를 좀 부끄럽게 보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 문화권은 사람의 신체 자체가 완벽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는 일을 꺼리꼈던 것이죠. 그리고 미개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헬라 사회 속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 할례라는 흔적을 숨기고 싶어 하거나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방인들은 신앙적으로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할례를 자신도 행하려고 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아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변화된 삶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물론 할례는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표징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안에서 그것은 더 이상 상징적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외적인 조건에 민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결혼은 했는가 안 했는가? 돈이 많은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훌륭한 명예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조건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맡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또 교회 내에서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우리는 그것으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사실 그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해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과 모습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배경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더 이상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이 말은 아무 변화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계속 지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종의 신분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위치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반대로 자유인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 제도를 좀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고쳐가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는 이 신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내어놓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신분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세상은 신분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과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범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외적인 모습만 바꾸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단순한 외면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의 진정한 변화를 꿈꾸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겉모습을 바꾸면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으면 좀 더 거룩해지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성공이나 조건보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가? 죄를 더욱 미워하고 더 멀리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복음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외적인 조건과 겉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정체성을 보십니다.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외적인 모습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 자매를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